예, 사도행전 10장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이 좀 특이한 장입니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28장에서 10장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가 이방인 숫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방인 숫자랍니다. 근데 10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것이 유대인의 교회 역사에서는 특별한 케이스가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주제를 첫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사람이 대상이 바로 코넬리오스,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두 번째는 부정과 깨끗함의 차이. 환상에 관한 문제. 베드로의 메시지.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처음 이방인 고넬료.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된 이후로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0장에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고넬료에게 베드로, 수제자, 첫 사도, 사도의 보스인 베드로가 직접 그곳에 가서 가정 부흥회를 인도하고 침례도 주고 그런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는 독실한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고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찌 그가 하나님을 알았는지 알 수는 없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백부장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가 고넬료인지 고넬료의 친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알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했다고 나오죠. 그러나 교회에 관한 건 아직 모르는 거죠. 자, 근데 9시쯤 뒤에 3절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왔어요. 고넬료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예. 그럼 분명히 이방인이었는데 그저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기도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었는데 양심은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양심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조시대 우리 조상들도 기도하잖아요. 성황당에서 기도하고 신령짓게 기도하고 물 떠놓고 기도하고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정도의 믿음을 주었다. 물론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신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이제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한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고 계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의 산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찌 보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만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 뿐이지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나오잖아요. 독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온 집과 함께 가정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복음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을 접하면은 탁월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고넬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었다. 좀 특이한 상황이죠. 두 번째, 부정과 깨끗함의 차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왔어요. 그리고는 잡아먹으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 들짐승, 기는 것들, 공중에 날짐승이 있었다. 잡아먹으라. 부정한 것이 있으니까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있었다. 예. 저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찾고자 하면은, 야, 사람의 기준으로 부정하다, 옳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깨끗해, 옳은 거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별히 사람에 관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사람에 관하여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의외로요. 제가 경험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왜? 그렇게 부르면 어떨지 모르지만 조직폭력이라고 있잖아요. 건달들 세계. 내가 우연히 이제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을 약간 우두머리급에 가진 사람하고 좀 가까이 하게 됐어요. 저는 누구한테나 복음을 전하고 친구처럼 지내니까. 만나면 바둑도 두고요. 제가 성경책도 제가 선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도 교회는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를 좋아하고 가끔 만나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친구처럼 지냈어요. 저보다 나이도 한두 달 더 많았고. 근데 그분 사무실에 한번 가니까 이 건달들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어깨들이 막 있어요. 수십 명이 있어요. 제가 가니까 목사님 오셨냐고. 갔다고 같이 밥도 먹었거든요. 근데 그들과 대화해 보니까요. 의외로 사람들이 순수해요. 주먹을 쓰고 나쁜 짓을 하고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감옥도 자주 갔다 온 사람들 맞아요. 근데 의외로 대화해 보면요. 순수한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결코 어떤 직업이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대화가 잘 돼요. 왜요? 사람이 순수해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히려 말입니다. 일반 사회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대화가 잘 안 되고 잘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 공부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고 불우한 환경을 거쳐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순수함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순수함이 있다는 걸 보고 내가 약간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부정함과 깨끗함의 차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전도를 해보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도 미국에서도 제가 가서 전도하는데 오히려 막 여기 타투라고 문신 그리고 막 무섭게 생긴 사람 얼굴 막 무섭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면요. 순수하게 잘 받아요. 겉으로는 무서워 보이는데 마음은 안 그렇더라고. 그런 경험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얼굴 모습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옳다 그러다 선하다 크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안목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도 그때 다시 이제 생각을 고쳐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이 오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예. 부정함과 깨끗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깨끗하면 깨끗한 거고 하나님이 부정하면 부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목과 우리 안목이 동일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환상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 10장에 보면 환상이 두 차례나 나와요.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야 불러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잡아먹어라.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나왔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나왔어요. 10장은 사도행전 10장은 환상의 장이다. 저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럼 오늘날 환상은 없느냐? 그죠? 오늘날에 환상이 이런 사람들 말하죠. 지금은 신약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환상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환상이 없습니까? 글쎄요. 저는 왜 환상이 없겠습니까? 오늘날에 여전히 지옥을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환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환상이 있다는 것은 신약이 완성되든 완성되지 않든 환상이 있기 때문에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대에, 교회 시대에 환상이 없다면 왜 고넬료의 환상이 나오고 베드로에게 환상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렇죠? 그때도 있었고 구약에도 있었고 이 시대도 있었죠. 신약 성경이 완성하기 전에도 있고 완성한 중에도 있고 완성한 이후에도 여전히 환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뭡니까? 그때도 죽은 자도 살고 지금도 죽은 자도 삽니다. 지금 그때도 불치병이 고쳐지고 지금도 불치병이 고쳐지고 그때도 마귀가 쫓아나고 지금도 마귀가 쫓아납니다. 없는 일을 성경에 기록할 리는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지금도 여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이 완성됐다고 해서 없다? 글쎄요. 그럼 그 얘기를 해야죠. 다가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환상에 관한 문제. 이 시대도 환상이 있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환상을 너무 추가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환상은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전하지 않고 환상으로도 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환상을 너무 추구하거나 너무 의지하면 안 되겠죠. 예. 말씀에 입각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베드로의 메시지가 베드로가 고넬 과정에서 전한 메시지를 한번 요약해 봤어요.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뭐냐면요. 3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신다. 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외모를 중시하면 안 되죠. 나이가 들었건 나이가 없건 가난하건 부자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겉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아요. 다만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 그 고넬료 가정에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만의 주가 아니라 모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주도 되신다는 거죠. 불교로 있는 사람의 주도 되신다. 이스라엘 교회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의 주님도 되시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들이 변화되는 순간 즉각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또 그분은 선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억눌려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억압되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37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고 지금은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 일을 행하신다.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나라 일으키셨다. 즉 부활을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교합니다. 셋째 나라 일으키셨다. 공개적으로 보여주셨다. 자, 우리가 불신자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메시지 중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면을 받는다. 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면된다. 지금 이 내용이 이상의 내용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메시지, 즉 베드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숫자 자체가 이방인 숫자라고 그럽니다. 학자들은. 처음 이방인 고넬료, 복받은 사람이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첫 1번 타자가 고넬료예요. 고넬료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부정함과 깨끗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잣대를 갖다 대자. 예. 환상 오늘날에 있는가? 성경에 있으면 있는 거죠. 베드로의 메시지 특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죄의 사면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베드로가 오늘 메시지를 전했죠. 10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생각하면 참 많이 부러웠어요. 저도 그렇게 고넬료처럼 특별히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 선택된 사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감사합니다.